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의 큰 은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 제목은요, 구속에 참여하는 길입니다. 구속에 참여하는 길. 이제 우리 계속해서 수요일 저녁에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내용들을 우리가 쭉 순서대로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구속에 참여하는 길 그랬는데 무슨 검찰에 구속되고 그 구속이 아니죠. 이제 좀 이따가 우리 말씀 가운데도 이야기하게 되지만 이 값을 주고 샀다. 주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값을 주고 산 바로 그것을 이제 구속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날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참 의술이 또 의학이 얼마나 많이 발전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정말 많은 질병들이 불과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고칠 수 없던 질병이 이제는 또 고칠 수 있게 되어지고 나을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죽을 병인 줄 알았지만 또 살게 되는 이런 일들이 참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암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계속 이제 연구가 되고 발전이 되니까 지금도 이제 암에 걸렸다가 살 수 있는 확률이 일찍 발견하기만 하면 또 이제 살 수 있는 확률이 무척 이제 많이 높아졌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지나간 20세기에 최고의 병 하면 바로 에이즈 아니겠습니까? 에이즈 걸리면 거의 이거는 옛날엔 죽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지만 이제는 그게 치료가 될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이 약이 개발이 되어서 그 약을 먹기만 하면 이제 쭉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었죠. 마치 우리가 고혈압에 걸리면 이게 개선이 되진 않는다 할지라도 꾸준하게 약을 먹음으로써 우리가 고혈압의 걱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처럼 에이즈에 걸린 사람도 약만 먹으면 죽지 않고 계속 에이즈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다른 병에 걸리거나 사고가 나서 죽을지언정 에이즈 때문에는 죽지 않는 이런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아주 정말 획기적인 그런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도요, 많은 사람이 이 에이즈 때문에 죽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전히 그 아프리카 같은 데 보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한 해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에이즈 때문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른만 그런 게 아니라 아이들, 이제 갓 태어난 아기인데 이미 엄마가 에이즈를 앓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뱃속에서부터 에이즈에 걸려서 태어나온 이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 에이즈 때문에 고생하다가 이제 10살 내외해서 그만 이제 죽고 마는 아이들이 지금도 참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아이들은 왜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느냐? 그거는 에이즈 약이 이제 비싸기 때문이죠.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 아프리카에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이 그 약을 사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죽게 되는 것이죠. 약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충분한 그 약을 살 수 있는 경제력이 없으면 그 약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살 수 있는 길이 있지만 그 길을 얻지 못해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이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한번 오늘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앞서 이제 우리 쭉 지난주까지 우리 생각했던 그 내용들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인류가 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비참한 그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이 그 죄로 인해서 비참한 상태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비참함 속에서 건져낼 수 있는 길을 이제 열어주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한 구속자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속자는 뭐냐면 바로 죄의 노예가 된 우리들을 값을 주고 샀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값을 지불해서 사신 분, 사신마 되신 그 구속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값을 예수의 피로 대신해서 치러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쭉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에 살펴본 내용들이 뭡니까?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느냐? 예수님의 두 가지 이제 아주 독특한 성품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또한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완전한 하나님 하지만 또 동시에 완전한 사람. 이 독특한 두 가지 성품을 한 몸에 지님으로써 우리의 구속자가 될 수 있었고요. 또 예수님이 이제 이 땅 가운데 오시는데 그 중요한 직분을 가지고 오셨는데 세 가지 직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선지자의 직분,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 그리고 왕의 직분. 이 세 가지 직분을 주님이 수행을 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낮아지심과 또 높아지심의 이 상태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생겼는데, 문제는 아까 에이즈 그 약을 말씀드린 것처럼 약이 있어도 약을 먹지 못하면 이 상관이 없죠. 나와 상관이 없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질병, 이게 질병이라고 한다면 그 약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약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그 약이 내 약이 되고 내가 그 약을 먹고 살아날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오늘 여러분들 4페이지 보시면은 제 29문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 29문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답을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가 값주고 사신 그 구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구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은 그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속을 효과적으로 적용하신 덕분입니다. 아멘.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사하는 이러한 구원을 이제 이루셨습니다. 그럼 이 구원이 이제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이 구원이 우리 각자, 우리 개개인에게 적용이 되어야만 하겠죠. 약이 개발이 되었는데 그 약을 내가 먹어야 살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나에게 와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나에게 적용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이 각 개개인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바로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다 라고 이렇게 오늘 29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대개 이 성령님의 활동을 우리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그러고 이제 승천하신 후에 기도해라. 성령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순절날 이 제자들이 기도할 때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나타나는 이 모습을 보게 되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럼 그 후부터 성령님이 활동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성령님은 그때부터만 활동하신 게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함께 일하셨던 분이다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그때에도 보면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 운행하시더라. 창세기 1장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이 말씀하시죠. 그 우리가 누굽니까? 바로 삼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함께 일하셨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 가운데에도 이 성령님이 일하신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사사기 같은 데 보면 이 사사들이 처음에는 아주 기드온 같은 사람 보면 아주 용기도 없고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그 미디안 군대와 싸우게 되느냐? 성경에 보면요, 이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심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삼손의 이야기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귀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수천 명을 죽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성령께서 이미 이 구약 시대에도 이 특별하게 오셔서 활동하신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성령님이 아주 특별하게 이제 활동하신 것은 바로 그 오순절 제자들이 기도할 때 임하신 이후에 이제 아주 특별한 활동들을 또 우리 가운데 하게 되시는데, 자, 그 이후에 그 성령님을 특별히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보혜사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보혜사란 말은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옆에서 돕는 사람이라는 바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옆에서 돕는 사람. 자,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갓 태어난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아이가 할 수 있는 건 뭐 있습니까? 우는 것밖에 없죠. 아이가 우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갓 태어난 어린아이가 뭐 일어나갖고 막 부엌에 가서 뭘 꺼내 먹겠습니까? 냉장고 문을 열겠습니까? 이 아이가 웁니다. 그러면 아이가 울면 어떻게 하죠? 옆에서 엄마가 옆에 있다가 아유 배고프구나 하고 이제 젖을 먹이고, 또 웁니다. 아, 왜 그러지 하고 보니까 뭐 똥을 쌌든지 뭐 이렇게 하겠죠. 그럼 기저귀를 갈아주고, 그리고 또 졸리면 어떻게 합니까? 또 재워줘야 되고, 일일이 하나하나 모든 것, 정말 갓 태어난 아이는 모든 것을 다 챙겨주고 옆에서 보살펴주고, 이래야만 이 아이가 자라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치 그 어린아이 옆에 엄마가 딱 붙어갖고 막 도와주고 이 아이가 자라나도록 돕는 것처럼, 보혜사라고 하는 그 성령님의 역할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 옆에 쫙 붙어갖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살펴주고,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또 봐주면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 보혜사 성령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 가운데 가장 놀랍고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 바로 내가 예수 믿게 만드신 것이 바로 우리 성령님의 제일 놀라운 사역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예수 언제부터 믿었다, 이렇게 해갖고 내가 예수 믿었다. 이제 보면 내가 믿었다라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만, 진짜로 내가 믿겠다 결심해갖고 내가 믿게 된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믿도록 만드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말하자면 정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미 내가 믿어야지 이런 마음이 들도록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 마음을 움직여 놓으셨다는 것이죠. 자, 그 마음을 움직이기 이전에 먼저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만드신 것이죠.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복음 전하도록 하시고, 그 사람의 말이 내 귀에 싹 들어올 때에 그 말에 내가 움직여지게 하시고, 내가 그걸로 인하여 예수 믿겠다, 이렇게 결심하게 만드신 이 모든 과정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은 게 아니고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믿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믿게 하셔야 내가 믿는 것이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지 않으면 내가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생겨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딱 보고, 누군가를 딱 보고, 아, 저 사람 이제 내가 한번 믿어봐야지 라고 생각하면 그냥 막 믿어집니까? 아니죠.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알아야 되고, 뭔가 믿을 만한 구석이 있어야 믿어지는 거지, 이거 의지로 이거는 내가 믿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님은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가 믿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내 마음이 움직여지도록, 나의 마음이 활짝 열리도록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성령님은 이 구속을 효과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신다라고 이렇게 오늘 이 소요리 분답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을 수 없는 모든 최상의 상태를 만들어서 내가 믿고 구원받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죠. 자, 그러면 30문에 보시면 성령께서는 그리스도가 값주고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데요. 한번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님께서 그리스도가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또 우리를 효과적으로 부르심으로써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 30문은 이제 29문의 그 답을 받아서 다시 한번 묻고 있습니다. 29문의 답에 성령이 우리에게 구속을 효과적으로 적용하신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 효과적인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하느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자,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신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구속의 첫걸음.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속되는 이 과정의 첫걸음은 뭐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라는 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 믿도록 만드시니까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 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어볼 때에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나지 아니하면. 자, 사람이 엄마 배에서 한번 태어났는데 그렇게 태어난 거 말고 다시 내가 태어나야 된다. 뭘로요? 물과 성령으로.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거듭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 이 거듭난다는 말은 단순히 어떤 도덕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깨닫는, 저 산에 가서 면벽 수도하면서 그래갖고 우리가 깨닫는 그런 깨달음이 아닙니다. 아니면 내가 막 방탕한 생활, 타락한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그냥 정신을 딱 차려갖고 바른 생활을 해야지. 이렇게 되는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자, 거듭난다는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몰랐다가 알게 되는 것. 이게 바로 거듭나는 것이죠. 이거는 마치 무엇과 같으냐?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 예를 들면 청이 아버지, 심청이 아버지가 갑자기 눈이 빡 하고 띄어져서 앞을 보게 되는 이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거듭남으로써 보지 못하던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고 알지 못하던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우리가 교제를 하게 되고 점점 더 많이 알아가게 되고 그러면서 나에게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변화가요? 나의 생각이 바뀌고 나의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내가 완전히 새로 바뀌는 것과 같은, 그래서 거듭나게 되는 이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 이 변화를 곧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그리스도와 연합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오기 전에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막 살아도 그게 전혀 나에게 아무렇지가 않습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 내가 막 살겠다는데 왜 그러느냐, 왜 참견이냐, 남에게 피해만 안 주면 되지, 이러면서 그냥 막 살아가는 게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인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와의 연합함이 일어나면 이제는
내 인생이 이제 내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아무렇게나 막 내가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게 아니니까요. 내게 아니니까 소중하고 아끼고 사랑하면서 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와 이제는 연합함이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스도와 연합함, 이거를 뭐라고 설명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갑자기 탁 떠오른 게 있는데, 혹시 로버트 태권브이 여러분 아십니까? 예, 아시죠? 로버트 태권브이 옛날에 아주 유명했던 만화 영화인데, 뭔지 아실 겁니다. 로버트, 태권도를 할 수 있는 이 로버트죠. 아주 큰 로버트인데 주인공이 있습니다. 바로 훈이와 영희. 훈이와 영희가 이 제비호라는 비행기 같은 거 여기에 딱 타고, 그걸 탄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슉 날아가고 로버트 태권브이의 그 머리 위로 이제 싹 들어가죠. 그러면 딱 결합이 되면서 어떻게 되느냐? 훈이의 생각대로 로버트 태권브이가 막 움직입니다. 이 훈이가 태권도를 잘 하니까 로버트 태권브이가 태권도를 해갖고 악당들을 물리치네. 예, 이 모습들이 이 로버트 태권브이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와의 연합함이 좀 이렇게 비슷하지 않을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딱 들어오시면 훈이가 그 로버트 태권브이 머리 위로 싹 들어가듯이, 그러면 이제는 내가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고요,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함이 됨으로써 그리스도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로봇이냐? 우리가 로봇은 아니죠. 주님은 우리를 억지로 로봇처럼 조종해서 우리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시죠. 만약에 그랬다면 이미 주님은 선악과 만들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그냥 이미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되어서, 마치 그 공장에 가면 기계가 프로그래밍 된 대로 착착 움직이듯이 그렇게 만드셨더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을,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선악과라는 걸 또 두셔서 그 가운데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따라서 하나님 뜻에 따라오기를 이렇게 만드신 것이죠. 자, 그리스도와 연합함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로봇처럼 기계적으로 주님 말씀대로 명령대로 탁 머리에 지시가 오면 우리가 움직이는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게 되시면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아서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거역하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을 따르는 게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그리고 그게 나에게 너무나도 기쁘구나, 이게 나에게 제일 큰 기쁨이구나, 이걸 알아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효과적인 부르심, 이렇게 되는 이 과정들을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라고 오늘 그 30문의 답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데 효과적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효과적으로 부른다는 얘기는 뭘까요? 하여튼 이게 좀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 예를 들면 그래요. 우리가 만약에 길에 전도를 하러 나갔습니다. 전도를 하러 나가고 전도지도 들고 막 이렇게 띠를 두르고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이제 전도지를 막 나눠준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길거리에 다니는 알지 못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막 이렇게 전도를 할 때에 어떻습니까? 그 중에 개 중에 전도대 오는 사람도 있지만 아닌 사람들이 더 많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딱 받으면 이제 뭐 집어 던지고 가거나 안 받겠다고 하고 가거나, 그 중에 어쩌다 한 명 받아보고 믿겠습니다, 뭐 이런 사람 어쩌다 한 명 나오겠죠. 자, 만약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런 방법이라면, 얘들아 어서 와, 나를 믿음 너희가 구원받아 빨리 와 해갖고 우리 모든 인류에게 다 얘기하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만약에 이런 거라고 한다면은, 그런 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구원받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믿어서, 내가 와서 믿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이거는 그것과 맞지 않는 얘기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뭐냐? 우리가 더 앞에 이제 보시면 이제 말씀 나누었지만,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 구원받을 자들을 이미 선택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선택하신 자들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믿지 않을 수 없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 효과적인 부르심이란,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의 어떤 위험 앞에서 그 어떤 신하들이 거기다 대놓고 까불고 이렇게 할 수가 없겠죠. 아주 근엄한 진정한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나에게로 와라. 나에게로 와서 생명을 얻으라. 구원함을 받으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결정하셔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미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도록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놓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될 때에 함께 연합함, 하나됨, 이거는 절대로 끊을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과 이제 우리 제자대학 할 때에 이 백지전도법 이거를 하거든요. 그걸 하고 나서 이제 그 전도한 분에게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해요. 동전을 이제 하나 꺼내서 손 위에 놓고, 손 위에 놓으라고 하고, 자, 악수를 한번 하시죠. 우리가 악수를 이제 딱 합니다. 손을 딱 잡고, 그 다음에 자, 한번 손을 놔보세요. 이렇게 딱 얘기를 하죠. 손을 이제 한번 펴보세요. 나는 이제 계속 잡고 있고. 그렇게 했을 때 손 안에 있던 동전이 떨어질 거예요, 안 떨어질까요? 안 떨어지죠. 왜냐하면 계속 붙잡고 있으니까. 예. 내 손은 폈지만 요 손은 계속 붙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동전이 안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해줘요. 이 동전이 뭐냐?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자, 나는 힘들면, 살다 보면 힘들고 이러면 손을 놓을 수도 있지만, 그때에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으세요. 하나님 나를 꼭 붙잡고 계세요. 그래서 이 구원이 어디 가지 않고 계속해서 내 손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전도받은 분에게 이야기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말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으면 이 구원은 어디 가겠습니까? 안 간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에게 이 구원은 언제까지나 함께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는, 어떤 경우에든지 믿으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랑한다 막 이렇게 말해놓고도 뭐 좀 지나면은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막 이러면서 마음이 식었어, 뭐 떠났어, 뭐 이제 넌 네가 싫어 이제 막 이러고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이게 사람이죠. 사람은 참 믿을 게 못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놓지 않는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와 하나 된 우리를 이 세상에서 그 어느 것이 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마지막으로 한 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자, 칼도 또 어떤 환난이나 또 어떤 박해가 와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확실하고 끝까지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 언제나 우리 주의 사랑 안에 있음을 또 기억하시면서 또 우리 안에 그 사랑을 날마다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간구하면서 늘 성령 충만하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